제가 요즘 이렇게 학교에 대한 것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리서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 일들이 많다. 이게 학교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이 학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단순한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생각이었는데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것,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작은 포션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이 실제 교육이 우리의 잘못을 커렉션하는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을 해볼까요? 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뭐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기본, 뭐 저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디폴트가 잘못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이런 것을 커렉션 해주는 거, 계속해서 고쳐주는 거. 이것이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뭐라고 하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천사 같아요. 그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애기들이 뭐 누구 뭐 다음은 뭐 부모라도 형제라도 생각하는 거 봤어요? 그냥 다 내 거 자기 거. 근데 이거를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커렉션 해주는 거, 그것을 고쳐주는 거, 이것이 교육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교육인데 여러분 훈련한다, 커렉션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그죠? 그걸 뭐 지적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해 줄 때 지적해 주는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다 그렇죠. 죄인이니까. 저도 그래요. 누가 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도 바른 소리를 할수록 어떻게 해요? 튕겨 나가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 우리가 커렉션 해주겠다, 교육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 이 훈련이야말로 이 커렉션 하는 거야말로 가장 필요한 거. 인간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인간다운 어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그 교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커렉션을 해줄 사람 혹은 훈련을 시켜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커렉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혼을 내도 혹은 뭐 맴매를 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아서 잘못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애한테 너 하면 애가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매를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어미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갖고 9년 만에 애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맞지 않고 컸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다 크리스찬도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자유방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애를 가졌을 이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남편이랑 이제 의논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은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매 안 먹고도 이렇게 잘 컸는데, 잘 컸다고 착각했죠. 잘 크는데 어떻게 애를 매를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쫙 해갖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그려가지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겠냐? 세상이 잘 알겠냐? 교육학자가 잘 알겠느냐? 그래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물론 매를 댈 때는 온유와, 그죠? 아이를 화나게 해서 안 돼. 자기의 분으로, 화로 아이들을 책망하고 교육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돼요. 혼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벌을 줘야 되고 상을 줘야 돼요. 이 상과 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자, 부모나 또 어떤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태만할 때 이 아이가 그것을 어디서 배우게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처럼 그 아이를 예뻐할까요? 아니거든요. 눈을 흘기죠. 쯧쯧쯧쯧 하죠. 또 심지어는 막 혼도 내죠. 그럴 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매도 부모님한테 맞고 혼도 부모님한테 맞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하면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어딜 가도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부모가 될 여러분들 특별히 좀 이것을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실험실에 다닐 때 칼텍에 저희 그 두 후배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모범생 그 자체 여기 범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 뭐 둘 다 예수님 믿진 않았지만 하여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아이가 있고 또 한 이제 그 또 형제 저기 후배는 소위 이제 굉장히 반항적 기질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가 이제 소위 이게 밴드 딴따라 하겠다고 집을 가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방황을 했어요. 자기 표현으로 해요. 자기가 방황했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진짜 솔직히 많은 고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철이 들어서 그죠? 근데 철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많이 겪고서 이제 이렇게 그때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교육관도 다른 거예요. 이 이제 방황하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가 그때 2살 뭐 이런 애인데 이가 이제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제 단 거를 많이 먹고 잘 때 이제 양치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너 사탕 먹지 마.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사탕을 이렇게 들고 와서 아빠 사탕 줘 하는데 사탕 먹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그대로 사탕을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하지 마 하는데 사탕 먹지 마 하는데 그 앞에서 빤히 보고 사탕을 입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막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주 이쁜 듯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훈련이 잘 돼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은 그걸 그냥 두냐고 그거를. 그 그냥 한데 그냥 엉덩이를 해야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그냥 그렇게 컸는데도 뭐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훈련 받지 않았고 훈련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 자녀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 자녀도 자기가 또 겪은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길 그런 것들을 또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는 마당에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런 디스플린, 이 훈련을 연습을
중요시 여기고 이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학교 갔더니 맨날 혼만 내. 뭐만 해. 이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모와 또 교사 마찬가지죠. 교사가 우리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으로서 가정의 영적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언니고 오빠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먼저 이렇게 깨닫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훈련이 정말 중요하여서 아이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이 되도록 키워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교육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결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고린도전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선지서에도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간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나를 봐라. 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부모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기 사역자들 또 밥상의 리더들 나를 본받으셔. 너 기도해 이러지 말고 나처럼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아멘. 리더들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6절인데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누구예요? 네? 부모지요.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서 누웠을 때, 집에 있을 땐 밖에 나가든, 또 누웠든지 앉았든지, 또 뭐 문설주든 뭐 이마에 손목에 다 이렇게 하라.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본이 되어서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입니다. 아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훈련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아멘. 예. 아유, 내가 뭐 인지해서 될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늘 이제 팔이 저리고 아프고 뭐 조금만 일하면 이제 아프고 이렇게 됐죠. 그래도 이 자세 바르게 하는 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자세 바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꾸꾸정하게 자라목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펑션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카이로프랙틱도 하고 뭐 이제 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벽에 이렇게 사진 찍는 자세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왜 불편한가 봤더니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한 자세여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얼마만큼 제가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돌아가니까.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가 벌써 50인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사실 것입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조건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더니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첫째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의 이 파스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 해주면 훨씬 좋죠. 저는 뭐 당연히 좋죠. 뼈가 아예 그렇게 굳어지게 해주면 너무 좋죠.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아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또 선생을 해야 되는 우리 선생된 자로서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Be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before and after를 이제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전에는 모를 때는 즉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불순종에 있을 때는 너희의 그 사욕을 너희가 쫓던 대로 그 습관처럼 사욕을 계속 이제 해왔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after는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과도기에 있어요. 과도기에 예수 믿다고 금방 뭐 이렇게 바뀌나요? 영은 금방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영이 되지만 거듭난 영이 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이 옛날 옛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이거 좋은 거 아는데도 또 이렇게 돌아가. 그래 이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뭔가 허리를 동인다. 이 우리나라 표현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뭐 be sober, 정신을 차려라, 뭐 어떤 think rightly, 뭐 properly,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이 원어가 굉장히 느슨한 거를 딱 타이트하게 조여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딱 조여매라. 우리말로 아주 잘 표현했죠. 허리를 동여매라. 무엇을요? 마음을 먼저 딱 조여매라. 이게 뭐죠? 결단하라는 거잖아요. 의지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훈련이 뭐가 필요해? 나 뭐 별로 그게 뭐 중요해? 이러면 이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볼 때 시작됐네. 뭐가 시작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삶의 역사에서 새로운 내가 새 삶이 되고 새로운 변화, 성장이 되는 거 이거 시작됐네. 찬양을 실컷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시작되신 것 같으세요? 네?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됐는데, 혹은 20년 됐는데, 혹은 뭐 1년 됐는데, 그 전과 지금이 뭐가 이렇게 변화된 게 있는가? 정말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결단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이제 마음의 얘기. 그런데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이 절제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 no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해서 그것을 no 안 한다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절제예요. 근데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와 이 몸의 훈련,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혹은 또 의지 혹은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이 몸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거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의지 있어도 몸이 그걸 못 따라주면 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몸이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몸이 아프면 정신도 그냥 뭐 멜랑콜리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이제 슬프고 이런 몸도 또 깔아지고, 그렇죠? 이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그 외의 모든 훈련, 다 훈련은 사실은 이 마음과 이 마음의 파트, 여기를 허리를 종여 매고 근신, 즉 절제하는 이 몸의 훈련을, 육체의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찬양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은혜로다 많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 다 하시지.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나는 그냥 가만 두 손 두 발 매놓고 가만 기다리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의지를 내야 돼.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극단이에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이거 훈련 열심히 하면 또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보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정죄하고, 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고. 이제 또 종교주의 율법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그 리처드 파스터라고, 왜 영적 뭐 훈련 이런 거, 영적 훈련과 성장 이런 책 쓰신 분 있죠? 여기 아주사 퍼시픽에 교수하신 이 영성 훈련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너무 자기 의지만으로 된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것도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고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의에 숭상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렇게 되고, 또 아니야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손발을 묶어 놓는 그 태만도 역시 또 하나의 양극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비유한 비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훈련하는 거. 왜 훈련해야 됩니까? 성령님 다 알아서 하시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훈련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죠?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그거를 실제로 그 씨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농부가 그런 건 아니죠.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주고, 그죠? 또 물을 주고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성장하고 키우는 건 누가 해요? 뭐 어떤 사람 태양이 하고 뭐 공기가 하고.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의 성장도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밭을 잘 갈아 놓는 거예요. 밭을 잘 갈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혹은 권고하실 때에 거기에 바로 반응해서 한마음이 되고 그것을 하게 되는 이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밭을 잘 갈아놓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성장은, 훈련은. 하나님이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밭을 잘 훈련해 놓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훈련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에 또 오셨는데 중보하시고 뭐 이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비록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무조건 말씀을 암송해 놓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이렇게 암송해야 이렇게 성인식에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암송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파트.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바리새인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그런데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밭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리 암송해놓고 외워놓고 했던 공부했던 말씀들이 그때부터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오랜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잘 모르던 것들을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사실 역사에 얼마 안 되지만 뭐 물론 초대교회 빼고 이제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밭을 잘 기경해 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죠. 늘 죄고 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성령이 오시면 막 토하고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열매를 맺기보다도 이 밭이 안 갈아져 있어가지고 이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 어차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겠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만났을 때 정말 빛을 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밭을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가 해야 되는 또 가정이 해야 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러면은 또 이제 아이들만 그러면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뼈저리게 이렇게 딱 의지를 허리를 딱 동여 매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몸을 거기다가 맞춰서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알아요. 뭐 제가 기도하자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아멘. 훈련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가장 우리 예수님 따라 하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아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이 없으세요. 뭐 조금은 있겠죠.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일어나자마자 혹은 뭐 자기 직전 혹은 뭐 나는 점심시간 뭔가 이런 자기가 딱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스스로에게도 필요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고 또 정해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도 보면은 항상 집에서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그죠? 그러니까 늘 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3번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창을 바라보며 했다. 장소가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새벽기도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막 잘하시면 뭐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사실은 도와주는 측면이 더 많아요. 물론 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훈련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유합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기간은 얼마 할 것인가, 이것도 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기도하면 뭐 한 2, 3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둘이 뭉실하게 그냥 딱 하면 5분. 그럼 맥시멈. 이제 뭐 하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것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또 조금 이제 그게 훈련이 10분이 이제 금방 간다 이러면 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자기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읽는 거는 어떻습니까? 말씀 읽는 거 다 중요하죠? 혹시 반대 말씀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데일리 리딩 하라고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쉐어하고,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훈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암송은 너무나 훌륭한 훈련이에요. 말씀 암송하시고.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은 왜 해? 금식 못하러 해? 우리가 뭐 하나님 협박하려고 금식해?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금식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절제를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사실 성경에 뭐 금식 훈련하란 말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금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그냥 삶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금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의 원칙은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배고프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배가 안 고픈데도 또 그 시간이 되면 먹어야 되는 이런. 그래서 과잉이 돼가지고 요즘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고생하고 또 엑스트라로 운동하고, 이게 전부 뭔가가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야 내 몸을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식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절제의 훈련입니다. 그럼 먹는 것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것도, 감정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감정이 그냥 슬프면 그냥 슬프, 좋으면 그냥 좋고 막 일희일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감정적인 것, 자극적인 걸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럼 공격하면 바로 그냥 거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슬프면 그냥 자기가 막 슬픔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no 해야 돼요. 우울이 오면 우울을 no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분노, 화가 막 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no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섬기는 훈련,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죠. 저희 교회에서 자기가 먹은 컵도 우리가 지금 못 치우는 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교회 밴을 쓰는데 그냥 막 아주 쓰레기 더미처럼 되어 있는 거, 누가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저부터 다 그렇겠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섬기고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건데도, 그죠? 교회의 프라이팬이요 막 항상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몇 년 써도 스크래치가 없는데 이게 남의 거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 거는 스크래치를 내더라도 교회 거는 내면 안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좀 청소 안 하고 살아도 교회 거는 청소해야죠, 당연히. 집에서는 내가 컵 내일 치워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먹고 반드시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훈련까지. 남이 한 것도 야, 너 왜 이거 안 치워? 이거 몇 번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치워줘야 돼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혹시 잊어버리고 못 치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돕는 거죠. 섬기는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홈리스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여건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정말 섬기는 훈련도 어릴 때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나 요즘은 전부 이런 문화인데 이거 하지 않고 당신을 너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할 것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 시간이 없죠? 어디 뭐 하자 그럼 시간이 없어.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진짜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관리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수르르 여기에 막 모래가 빠지듯이 물 빠지듯이 흘러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숏텀부터 플랜하고 하루의 삶을 어떻게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널하고 일기도 쓰고 플랜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가르치려고 해요. 지식만 뭐 가르쳐줘 갖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거. 돈 관리하는 거. 물질 관리도 너무 중요하죠.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하지 못하면 제 것이 되지 못해요. 또 아무리 적어도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괜히 돈 많이 우리가 몸도요. 한번 편안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좀 불편하면 못 참잖아요. 이게 몸이 훈련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정도 불편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불편한 거를 우리가 훈련하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또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누가 시간 안 들이고 돈 쉽게 벌겠어요? 시간과 에너지와 거기에 다 돈에다가 결국 자기 좀 편한 거 이것 때문에 그 돈을 버니라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불편한 거 좀 참고 샘플한 거 간단한 거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배우고 이런 거 다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뭐 말하니까 뭐 저는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제 훈련합니다. 이렇게 항상 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 훈련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뭐 엄마는 안 하면서 뭐 목사님은 안 하면서 이렇게 소리 듣지 않고 우리부터 정말 이거 내가 훈련을 해야겠구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 훈련하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밭을 기경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이 오래된 구습관을 버리고 잘라내고 좋은 습관, 정말 온전한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동여매고 내 육체를 절제하며 그렇게 이 훈련에 참가하시고 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밥상에서 서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섬김이들에게 또 애석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했냐? 기도 파트너를 만드시고 기도했으면 카톡으로 기도했다고 또 기도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밭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이렇게 잘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떠한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요동치 아니하고 아멘 steadfast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먼저 힘을 쓰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으로 함께 훈련해 가면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